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진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뵌 지 얼마 안 됐지만 되게 오래 뵌 분 같이 급 친해져가지고요. 저희가 하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거를 나눠주셨고 저는 바로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 예수소망교회 되게 궁금해졌고 하나님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서로 좀 어색하죠. 이게 친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절 친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쪽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 찬송가 85장을 쓴 세인트 버나드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네 단계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거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대부분의 초신자들부터 어떤 사랑을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나한테 밥 주시는 엄마를 사랑하는 우리 애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이끌림 당해서 살다 보면 또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또 교회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은 싫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세 번째 단계의 사랑으로 간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단계도 좀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네 번째 단계의 사랑으로 이끄신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단계가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세인트 버나드의 가사가 이제 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 아시죠? 신곡 아니시죠?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시죠? 그래서 그 세인트 버나드는 그걸 알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부담스러운 주제이시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송도에도 제가 많이 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히잡 쓴 분들 꽤 있던데요. 무슬림들이 여기 있는데 그 대부분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저 뒤에도 되게 훌륭한 강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을 여는 그 역할만 잘 하고 가면 저는 오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슬림은 그 알라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저희로 말하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슬로건입니다. Understanding Islam, Loving Muslim. 이슬람은 종교죠. 네, 무슬림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슬람 딱 그러면 주로 이렇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참 대답 잘 안 하신다고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어가지고요. 제가 하도 막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던 게 버릇이 돼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 물을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이슬람 그러면 대부분 아마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 테러 단체, 테러리스트 그리고 뭐 지금 유럽에 제가 심각한 문제죠. 뭐 성범죄 그리고 샤리아법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샤리아를 원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데모하는 2050년에 되면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측 통계인데 유럽의 인구 10명 중 1명은 무슬림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각 나라마다 이제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로 이렇게 테러리스트 있습니다. 원리주의자들이 있죠.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100으로 놓고 보면 2가 안 됩니다. 2%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 뭐 원리주의자들. 그래서 지하드 이따가 소개해드릴 홀리 워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고 또 이슬람 샤리아법의 실현을 위해서 무장투쟁과 테러도 자행하는 사람들은 2% 미만 그리고 이슬람의 그 5대 기둥이라고 하는 그 의무들을 하는 사람들은 약 15%에서 20%까지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60에서 70%는 그냥 태어나 보니 이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은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시죠? 웬즈데이 크리스찬이십니까? 처치고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뭐 그냥 교회만 다니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문이고 막 3, 4대가 다 믿는 집안이어서 어려서부터 그 강제로 참석한 뭐 수련회, 사경회, 특별 뭐 새벽 기도회 등등 그것만 해도 막 100개가 넘는 분들, 모태 신앙인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슬람도 그래요. 한 60, 70%는요 그냥 명목상의 이슬람, 무슬림이에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사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있고, 사실은 태어나서 이슬람 외에는 다른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선교계에서도요, 사실 제일 이제 인기가 없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하는 영역이 이슬람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한 3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저희들 용어로 로또 맞았다고 합니다. 30대가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20대가 오면 이건 뭐 레전드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18억 무슬림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영역에는 반드시 이 18억 무슬림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슬람 선교를 하느냐고 저한테 묻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러하듯이 저는 사실은 그 지금 한창 전쟁 일으키고 있는 구소련 러시아 선교사를 준비한 사람인데요. 러시아만 빼고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언어도 준비했고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상하리만큼 러시아는 빼고 주변 나라, 막 중국, 뭐 이렇게 이슬람권, 스탄 나라들 이런 데로 보내셔서 이건 또 뭘까? 그러나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보이기도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굉장히 정서 좀 멜랑콜리하거든요. 송도랑 약간 비슷한 이런. 제가 그 러시아의 정서와 되게 잘 맞더라고요.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에르미타즈, 그 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즈가 좀 너무 좋았어요. 예, 있습니다. 꼭 가보시면, 거기 가보시면, 저는 사실 미술을 잘 모르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진품도 거기 있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거 볼 줄을 잘 몰라서 이거 미술책에서 본 건데 그랬더니 저랑 같이 동행해줬던 형이 이런 무식한 자식 그러면서 이렇게 렘브란트가 왜 빛의 화가인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저의 수준은 이거 미술책에서 본 거다 이 정도였는데, 제가 좋았던 거는 왜 그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좀 세계 공적이 되어 있지만 발쇼이가 붙은 단체들이 사실 그 분야의 최고잖아요. 가장 위대한 단체 딱 하나 주는 호칭이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면 가을까지 전부 다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다 들어와서 그냥 매일 공연을 하는 거예요. 발쇼이 오케스트라, 발쇼이 발레단, 발쇼이 2인연극. 그러니까 제가 그때 90년대 중반에 러시아에 갔을 때 5,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로얄석에 앉아서 공연을 봤습니다. 먼저 부러워해 주시죠. 네. 뭐 그 정도는 난 늘 보는데 그런 아직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뭐 언제 한국에서 뭐 발레를 보고 인형극을 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맨 앞에 앉아서. 그래서 그때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어떤 남자 피아니스트가 치는데 우와 대박. 제가 듣고 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러시아를 더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나중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면서 야, 러시아는 네가 가고 싶은 나라지. 헐, 속았다. 이렇게 주님께. 그래서 막 중국으로 보내시질 않나. 지금 이슬람권 사역을 이렇게 정말 오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어느 지역의 선교지든지 간에 중국에서도 사실 중국을 제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7년을 섬기면서 너무 싫더라고요. 한 3, 4년쯤 되니까 선교사들도 권태기가 옵니다. 그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이미 다 지나셨죠. 산전수전, 공중전, 뭐 핵전쟁, 게릴라전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선교사들도 그런 시기에 오거든요. 근데 중국을 너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떠날 수는 없고 그냥 힘들어서 철수했다 그러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은근히,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들이 있으면 기도 편지 받으신 분 보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비자 문제가 있잖아요. 뭐 거주증이 나오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렇다. 비자 거절이 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비자 만기가 다가오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못 됐죠. 근데 웬걸요? 그 어떤 한 조선족 그 되게 뜨거운 형제님이 뭐 이렇게 꿈을 꿨다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무서워, 그죠? 아, 왜요? 막 그랬더니만 혹시 선교사님 비자 문제 있지 않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헐. 아, 이제 주저주저하니까 있네. 그러면서 막 내나 보라고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 회사에 외국인 TO가 한 명 있대요. 그래서 제 여권을 뺏어가 가지고 그냥 저는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그 회사 부사장이 돼가지고 4년을 더 있었어요. 그래서 비자로는 안 되겠다. 현장 검거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공안들 앞에서 막 전도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요. 근데 제가 한번 공안에 잡혔어요. 그래 이제 철수할 수 있겠다. 그 공안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선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아까 그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주님 제가 언제 중국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때 막 그랬거든요. 저는 좀 제가 러시아를 품고 이렇게 오래 기대해왔는데 왜 거긴 안 보내시고 왜 중국 사람님들입니까?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10억 명이 불신자다. 1, 2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10억 명의 불신자인데 너는 이게 너의 마음에 슬프지 않니?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손 들고 저는 그때쯤 이제 중국인의 모든 것이 싫어졌어요. 냄새, 시끄러운 거, 무질서한 거, 막 차선 없이 다니는 거, 뭐 하다못해 그 취두부 냄새도 너무 싫고 시향차의 냄새도 너무 싫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그때였어요. 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과 단판을 져야겠다. 주님 저는 중국 사람들 정말 이젠 싫어요. 이제 말도 서로 알아들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막 몇 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빵꾸 내고 막 집에 가버리고 뭐야 이게. 한국 사람들, 한국 사역자들의 정서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심히 사역하다가 낮잠 시간이라고 다 막 사역자들이 막 낮잠 자고 있고. 제 정서로는 이게 용서가 안 되거든요. 때릴까? 막 이런 생각도 있는데 선교사가 또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소입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슬람 무슬림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잘 주님께 두 손 다 들고 그럼요 주님 제가 이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저도 사랑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정말 골방의 기도를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정말 별론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 느낌. 아 이게 왜 좋지? 그리고 취두부를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꼭 드셔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돌파되면 선교지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냄새부터가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저를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취두부 냄새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막 의적의적 먹고 조금 더 하면 놔뒀으면 박쥐도 먹었을 거예요. 어쨌든 막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그 4년을 정말 힘을 다해서 중국 사람들 사랑하고 또 같이 어울려 지내고 저도 막 머리 5일 동안 안 감아보고 막 이빨도 3일 동안 안 닦아보고 막 나도 왕비듬 생기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했죠. 근데 아무리 전도하고 현장 검거가 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보호를 해주든지.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땅에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 받자마자 저를 사역지로 옮기셔서 갑자기 이슬람권에 다시 부르셨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터키에서 사실 인턴 선교사로 선교를 배웠는데 그 당시는 난민 이런 거 없었고 그 당시 정말 무서운 이슬람이었거든요. 하루 5번, 6번 막 애잔이 울리고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지만 그 소리가 알람 같아요. 알람신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시간만 되면 울리잖아요. 그 얼마나 이렇게 눌림이 되는 줄 아세요? 온 국가가 그렇죠. 1년에 40일은 기도와 금식에 전무해요. 한 나라 전체가. 우리도 안 하는 걸. 그 영적인 프레셔가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권에 다시 올 일은 없겠다. 나는 중국이다. 이 백투 예루살렘 외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을 막 잘 훈련시켜서 어디든 보내야겠다라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 다시 이렇게 그때부터 제가 중국에서의 그 레슨이 없었다면 무슬림을 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그게 아닐까. 근데 제가 여러분 너무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주님이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라는 걸 기도 중에 알았어요. 안 믿으시는 이 표정 보죠. 그냥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니까 제가 그냥 가지고 있을래요. 그러니 이제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의 단계가 이제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지만 무슬림? 우리 교회랑? 이상한 선교사를 데려오고 말이야. 목사님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는 정말 사랑이 어려운데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오늘 하루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확장되고 글로벌하게 넓혀지고 이 송도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무슬림들과 접촉을 가지시고 또 그들과 만나시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이해하고 무슬림을 사랑하려면 좀 이슬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슬람은 과연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소개하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신앙 체계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중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보이거든요. 이슬람의 교리는요, 그 우상 숭배를 제외하고는 그 무함마드가 살았을 당시에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행해지고 있던 토속적인 종교 행위로부터 이슬람 종교의 많은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이 또한 아라비아 반도 전역과 메카와 그 주변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이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초기에는 이제 그 무함메드가 이슬람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저 유대인들 보고 또 초기 기독교 보니까 적어도 하루 3번은 기도하거든요. 샤하리트 아침 기도, 오후 3시에 드리는 민하 오후 기도, 그다음에 마아리브 자기 전에 드리는 이 저녁 기도. 다니엘이 드렸던 3번 기도의 전통을 늘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이슬람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힘을 얻고 나서는 그 방향을 바꾸죠. 기도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배우고 나머지 이런 메카, 카바 신전이나 또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많은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종교의 틀을 세웁니다. 좀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탄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어떨 땐 제국도 막 강대하게 해보고 어떨 땐 종교들도 막 이렇게 봤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보니까 이건 정말 강력한 걸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기독교 박해지수 지도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박해하는지 순위를 매기는데 부동의 1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노스코리아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뭐 1등을 잘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님을 제일 많이 핍박한 나라가 북한이고 2위부터 40위 나라 중에 32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하여서 북한과 이슬람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께 혼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빠따 맞습니다. 아이고. 저는 가끔 그런 악몽을 꿔봤습니다. 제가 두 선교단체 어쨌든 대표직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제 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너무 좋은 꿈 아니에요? 나오셔서 그 형님이 여기 선교단체 대표 누구야? 꿈에서 헉! 네, 그만하겠습니다. 꿈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격려의 꿈이었고 위로의 꿈이었지만 저희 같은 단체도 우리 먼저 믿음의 선배님들에 의해서 주목받고 있음을 식은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 그럼 왜 이렇게 사탄은 이 무슬림의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참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또한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이 구원에 참여할 놀라운 권리가 있는데 이제는 이슬람이 하도 두려우니까 이제는 기독교 진영에서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10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면요 100만 명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자의 수가요 3명이 안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번 놀래주세요.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100만 명의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수가 3명이 안 된다니까요. 다음번엔 진심으로 해주시기를. 그러니 우리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늘상 드리는 기도 제목 남편, 자기 자신, 자녀, 교회,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우리 좀 기도를 좀 넓힐 필요 있고요. 주님 말 안 듣는 우리 남편 좀 혼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도로 집에 골리앗을 키워놓은 건 아닐까? 딸이 갑자기 이세벨이 된 건 아닐까?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땅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기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좋은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잘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깊고 순결하고 깨끗한 영성으로 선교에 이것이 확장이 되면요 굉장히 불일 듯 일어나는 한 시대의 등불이 되리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꾸란은 좀 빨리 보겠습니다. 내용 중 60%는 구약에서 갖고 왔고요. 7% 정도는 신약에서 그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랍인들의 그 토속적 신앙행위들이 많이 첨가가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 라마단 금식이라고 40일 정도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신실한 무슬림은요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침통을 갖고 다니면서 침을 뱉어요. 물도 안 먹어요. 낮 시간에는. 제가 처음에 그 라마단을 이슬람권 나라에서 경험하고 충격이었어요. 와, 여러분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릴레이 금식하면 꼭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아침에 이름 쓰시죠? 아유 못됐어 아주 그냥 그죠. 아이고 어른드신 느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금식은요 하루부터예요. 한 끼는요 이슬람 금식이에요. 하루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 먹기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금식에게 밀려요. 원래 기도와 금식은 우리 거거든요. 기독교 거예요. 우리의 영성에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정말 좋은 영성 훈련인데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권 나라를 가면요 그 시간에 문을 열잖아요. 돌 맞아요. 화염병 날라와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그 뭐 관광지나 조금 문 열지 다 문 닫아요. 근데 한 새벽 3시쯤, 3시나 3시 반쯤 되면요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꽹가리 같은 거 치고 다녀요. 누가 막 뭐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물어보니까 일어나 밥 먹어. 해 뜨기 전에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 지기 전에 빨리 이제 그때 이제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슬람 종교국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몇 시에 해 지는 시간입니다. 사이렌이 확 울리면 그때 이제 고기 구워요. 그럼 저 이따가 뭐야 이게? 저희는 하루를 온종일 금식하고 저도 이렇게 40일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믿으시는 표정 뭐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의 의도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 대고 육의 소욕을 죽이려고 우리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님을 추구하고. 근데 라마단 기간 중에 평소 이슬람 국가의 음식 소비량이요 3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배 이만큼 불려놓고 그 다음에 해 지고 나서 또 이만큼. 야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라마단 금식은 아라비아 사비 족속들이 행하던 보편적 전통이었고 메카의 카바 신전 순례는요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의 전통이었어요. 이걸 다 섞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 그 거기에 있었던 이슬람의 구성한 민족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 방식은 유대인들의 기도 형식 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3번 하는데 우린 저보다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의 기도 시간을 난 거죠.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 가면요 애전 올려도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국가 가면요 무슨 이렇게 다 엎드려서 기도하죠. 이슬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 구원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할렐루야. 근데 이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가끔 이쪽 천사에게 말하는 것과 이쪽 천사에게 말하는 것 표정이 다른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좀 보면 미친놈 같아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해준 오른쪽 천사에게는 웃으면서 대하고 자기의 죄를 기록하고 안 좋은 걸 기록한 이쪽 천사한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 이슬람이 그런 천사에 대한 신앙도 성경에서 갖고 왔고 기본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샤하다라는 알라를 믿는 이 아랍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되면 거룩한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슬림들이 고백하는 하루에 몇 번씩 고백하는 뭐 알라만이 참 신이고 뭐 무함메드가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튀르키예가 한 번
이 아랍어 기도문을 샤하다를 터키어로 바꿨다가 전쟁 날 뻔했어요. 어디 감히 터키어 따위가 거룩하고 신령한 아랍어를 대체해. 에잔도 터키어로 바꿔. 왜냐면 아랍어를 터키 사람들 못 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목사님이 이런 천박한 한글 말고 목사님 다 라틴어로 설교하시면 은혜가 될까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랍어가 이 이슬람이 이 언어로 고백하고 이게 전통이 되고 난 다음에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언어가 됐죠. 하루 몇 번씩 알라를 신앙 고백하는 게 샤하다가 첫 번째 이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 두 번째는 천사를 믿어요. 그리고 아흐멧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뭐 쿠란을 적고 이슬람을 일으켰죠. 근데 우리는 알죠.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역사상 사실 사탄의 하는 일 중에 어떤 한 부대라고 할게요. 부대는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거짓 종교를 막 일으켜버립니다. 뭐 조로아스터교, 무슨 교, 한국도 걸출한 이 사이비 종교계 인물들이 많죠. 구땡파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신땡지 이런 거, 제이땡S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천사를 믿어요. 그래서 오른쪽 천사, 왼쪽 천사. 그래서 그 이슬람은 구원의 확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슬람의 상징 중에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 저울에 달려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더 기울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 가볍게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슬림의 일생을 장악하고 있는 정사가 뭐겠습니까? 거짓말, 두려움입니다. 완전히 큰 거짓말.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할 때, 그리고 무슬림이었다가 사실은 크리스찬 공동체 이렇게 지켜보는 호기심이 있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희는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나눌 때 신이 너한테 말한다고? 안 믿어요. 그러면 저희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냐? 그럼 못 듣겠죠. 왜냐하면 천사만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슬람에 이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샤밧을 본떠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맘이 설교할 때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절대로 뭔가 하여튼 토를 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절대로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이맘이 말하는 대로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 질문도 없고 쿠란도 잘 모르고 저희가 그 아랍권 전도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영상 자료들을 만들고 여성들에게 가장 이게 잘 호소가 되는 전도 영상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의 쿨한 장절 다 돼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아랍어로. 근데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잘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글씨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물어요. 이슬람의 7번째 그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은요. 왜 알라바와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 쫓기 막 이런 거 있고 했던 거의 순교자들이 가는 그런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엄마들이 아들한테 그 폭탄 조끼 입혀가지고 아들아 네가 희생해? 그리고 막 엄마가 보내요. 그러면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알라는 위대하다 하고 막 터뜨리고 죽죠. 제발 도와주세요. 보신 적 있죠? 영화에서든.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근데 그게 교리예요. 만약에 목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이 가문을 대표해서 알라를 위해서 지하될 때 이렇게 폭탄 이거 있고 와 죽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을 테러하고 그러면 이분 직계 가족이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참 쉽죠. 말 안 듣는 놈 하나 이렇게 이거 제가 큰일 날 소리. 이거 입혀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천국이 되게 웃겨요. 그렇게 죽은 남자는 200명분의 남자들의 정력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요. 할렐루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육적인 천국이죠.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검정머리에 아리따운 늙지도 않는 70명의 예쁜 자매들이 나와서 음식, 성적, 뭐 이거 다 영원토록 서비스해줘요. 그러면 자매들한테는 그게 천국인가요? 이 땅에서도 남편 바람인권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은 남자들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표정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좀 더 얘기합니다. 어떻게 천사를 믿어요? 그런 거 비교하면 이게 진짜냐고. 근데 다 쿠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죠. 쿠란을 몰라. 이슬람 역사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말씀을 지키느라 막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역사는요, 쿠란으로 돌아가자는 역사가 없어요. 쿠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미혹에 빠지는 책이에요. 그 이맘한테 이맘님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궁금한데요, 예수가 더 훌륭한데요, 노임 쉽게 해가지고 막 맞아요. 그러니 질문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것만 있는 이슬람은요, 사실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공포와 두려움에 꽉 사로잡은 정치체계거든요. 종교의 옷을 입었지만 무조건 죽이고. 그리고 이슬람은요, 선지자를 믿어요. 근데 선지자 이름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담부터 노아, 뭐 이렇게 룻, 그 예수도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가 이사가 지저스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을 가끔 전도하다 보면, 야, 우리도 니네가 전하는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너희도 우리 그 무함메드를 존경해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기지, 예수님을 갑자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자라고 얘기하면요, 돌을 치죠. 그러니 야, 우리는 관용의 종교야. 예수님도 우리 선지자로 받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무함메드만이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살해당한 사람이 누구죠? 아벨이죠. 뭐 하다 죽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곧 살해당하실 겁니다. 이 세계가 그래요. 저희 같은 나라 그래도 이제 종교 자유가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핍박해서 죽이지 않잖아요. 전 세계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죽이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한다 우리도. 야, 이슬람이 얼마나 포용적인 종교냐. 야, 너희도 무함메드 좀 인정해라. 근데 예수도 이사도 무함메드를 예비한, 마치 우리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얘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가 정말 생명이 걸린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자체부터 죽임의 대상이니까요. 아너킬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명예살인.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이교도가 됐을 때 가족의 제일 어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죽여. 근데 차마 이제 가족이 직접 가서 죽일 수 없으니까 킬러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예살인을 전문으로 해주는, 돈 받고 해주는 킬러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튀르키예에서 이란에서 그렇게 명예살인을 많이 하던 살인자, 킬러 출신의 개종한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인 크리스찬 수만 뭐 20 몇 명이래요. 그래서 이란 정부에 체포가 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저희들은 막 이렇게 얼굴 가리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러고 들어가요. 난 알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맘들이 밖에서, 야, 들어가서 내가 독방을 예배해놨으니까 가서 좀 쉬다 와. 우리 밖에서 구명운동 해줄게. 그래서 밖에서 이맘들이 막 이렇게 구명운동 해주고 그럴 때, 좀 쉬다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때에 감옥에 가다 놓고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찾아오셨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잘 안 되어지죠. 사실 저도 통합측 교회에서 자랐고 합동측에서 신학했기 때문에 처음 그 얘기 듣고 진짜야? 근데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맘들이 누구를 석방하라 막 이렇게 구명운동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한테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저희처럼 주님에 대한 친밀함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신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무함메드도 천사 만나고 종교 세웠는데 흰 옷 입은 그분이 빛 가운데 오셨다는 건,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 안에서 he became a Christian이 됐죠. 그래서 나왔는데 구명운동에서 나오긴 했는데 자기가 크리스천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만나고 싶지만 아무도 자기를 안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니, 동성애자가 아니고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 어떻게 될게요? 동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 터키로 넘어왔고,
그때 이즈미르에 이제 성경에 서머나죠. 이즈미르에 네이션스라는 영국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분이 이제 쉘터를 제공받고 거기서 이제 성경과 기도 훈련을 받고 그 당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 가정교회가 헌물한 20만 권의 페르시아 성경이 거기 있었어요. 중국은요 문화대혁명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거의 말살되고 고사 직전에 서방 교회에 중국어 성경을 100만 권을 헌물받은 적이 있거든요. 밀수의 루트로. 그래서 중국 교회가 그때 살아난 게 있어서 항상 중국 가정교회는 외국에 성경에 몇십만 권씩을 막 헌물하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통일을 위해서 성도 예수음악교회 한 100만 권 책임지시면 어떨까요? 북한에. 빨리 아멘 하세요. 설교 1시간 더 합니다. 아니 휴전선 열리면 성경 들고 우리 2천만, 2,500만 저도 한 10분의 1은 책임지시죠. 200만 권 어떠세요? 주님께 빠따맞습니다. 야, 너 쌓아놓고 뭐하다 빚값도 안 했는데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 가문이 오늘 가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야, 한 사람당 3억씩 준비해놔라. 성경 들고 올라가자. 휴전선 여셨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들 손에 성경 한 권씩 찢으면 어때요? 또 주면 되지. 이제 뭐 타오르십니까? 아직도 가슴에 안 드시나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남편이나 아내 보고 가슴 뛰면 그거 심장 이상이라고. 남편이나 아내가 멋있거나 예쁘게 보이면요. 그 백내장 검사 받으셔야 된다고. 아니 그러기 전에 우리 선교 복음 전도 이건 정말 가슴 뛸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또 딱 하셨습니다. 꿈을 꾸시자고요. 이슬람 얘기하다가 계속 얘기했는데 어쨌든 꾸란을 믿죠. 꾸란은 근데 연구해 보면 할수록 너무 안 맞아요.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가 너무 충돌해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이들이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이슬람에도 최후의 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지먼트 데이.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IS가 왜 막 전쟁 일으켰을 때 굳이 시리아의 알레포, 다비크 지역까지 가서 거기 점령했는지가 이슬람의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자한남이라는 게 있어요. 좀 그림이 웃기긴 한데 여기가 카톨릭의 연옥에서 따온 거예요. 연옥 아시죠? 천국 가긴 좀 떨어지고 지옥 가긴 좀 착한 그 애매한 그것도 사실 교황이 성경이 없는데 그냥 교황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옳드커니 거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슬람도 이거 했어요. 자한남. 야, 니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천국 가긴 좀 그렇고 선행을 안 쌓았잖아. 지옥 가긴 좀 착한데? 자한남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알라를 위해서 자살폭탄 이거 하든지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원시키는 교리가 돼버렸어요. 자한남이라는 게 있어. 보면 저기 막 뜨거운 물을 막 샘물 녹인 것 같은 걸 사람 입에 집어넣죠. 불 속에서. 예, 우리 기독교 이런 게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좀 그림이 웃기긴 한데 그리고 인샬라란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냥 알라가 정한 거야. 그리고 뭐 그랜드 바자라 같은 데서 열심히 선거하고 마지막 날 쇼핑하게 해서 와 싸게 샀어요. 그때 봤더니 막 바가지 엄청 쓰고 와가지고 가서 막 따져.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저기서는 이게 얼마인데? 그러면 상인들이 뭐라고 하게요? 인샬라. 그것도 그때 너를 향해서 알라가 정한 운명이야.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이거죠. 어디 가서 사고를 당해 죽는 것도 알라가 정한 숙명. 뭐 어떻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다 무조건 해놓고선 인샬라예요. 속이 터지죠 저희는. 그러니 꾸란 14장 4절을 읽자고는 안 하겠는데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방황케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이 그분이 우리 그분 아닌가요? 쿠란을 보면 정말 구약 성경에 정말 이렇게 복제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5 기둥을 아시면 이슬람이 이렇구나를 알아요. 첫 번째가 이거는 의무인데 신앙 고백 샤하다를 하루에도 5번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비행기 타고 보면 이렇게 무슬림들이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막 이렇게 깔아놓고 절하는 거? 비행기까지 해서도 해요.
그리고 뭐 중동 항공 타면은 떠나기 전 뭐 아랍어 기도 막 나오죠. 막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의무여서 그래요.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살라트라고 하는 두 번째 이슬람의 저기는 기도예요. 아까 그 샤하다를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 씻는 법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씻고 귀뒤 씻고 손 씻고 하는 거 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이 절하는 데랑 또 여자들이 절하는 데랑 다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이게 쌓여야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그게 되게 무서운 족쇄죠. 그리고 자카트라고 해서 구제인데 2.5%를 매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다 따져보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얘기죠. 그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은 하야될 뻔하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 배우로 누구를 지목했냐면 페트라 귤렌이라는 사람을 딱 지목했어요. 미국에 있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권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페트라 귤렌의 꿈은 뭐냐면 전 세계에 쿠란을 교육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 2030 몇 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겠다는 이슬람계의 사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모스크 대부분이 그 페트라 귤렌 계열의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지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러면 중동의 석유 굴지의 재벌들이 페트라 귤렌의 제자라면 놀라시겠어요? 그들은 10에 4조 합니다. 좀 놀라주시죠? 10에 4조 합니다. 아, 참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죠. 그럼 이번에도 사실은 뭐 튀르키예 지진 나서 저희도 정말 많이 보내고 가서 팀을 보내고 구제 활동했지만 이게 또 구원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 무슬림권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였어요. 근데 2.5% 이상 안 해요. 그리고 나는 구원에 대한 걸 했다. 그리고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좀 되게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저희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야, 니들이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래요. 왜? 그러면 네가 선행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준 거야. 어디서 이런 나쁜 거를 줘 나한테. 돈 더 내놔. 이렇게. 너무 왜 이 당당함은 뭐지? 되게 이런 걸 모르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 네가 선행을 쌓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으니까 넌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럼 돈 더 갖고 와. 철저하게 사탄과 사람이 만든. 그래서 이것도 의무예요. 구원받기 위한. 자카트. 네 번째는 싸움 또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 금식 라마단 기간 동안에 중동을 여행해 보면 정말 불편해요. 문연대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해야 되는데 이게요. 한 나라가요. 아니 아랍의 20개국 넘는 나라가 어쨌든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전혀 먹지 않고 침도 삼키지 않고 기도와 금식에 전무하고 이때는요. 알라의 젊은이들아 모스크로 와서 기도하지. 거대한 국가적 기도운동이 막 일어나요.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도 1년에 한 번 하는 날 있잖아요. 수능날.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전국의 엄마들 다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너도 애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려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 다섯 번째가 하지라고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별로입니까? 뭐야 송도 예수소망교회만 하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어르신들을 일부러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을 때 일부러 성지순례를 보내드립니다. 가시다가 돌아가시면요 바로 천국이거든요.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학볕에 어르신들을 많이 보내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어쨌든 이 다섯 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 정리해 보면은 이제 샤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 이슬람의 이제 믿음의 다섯 기둥이에요. 두 번째는 prayer, 살라라고 하는 이 다섯 번의 하루의 기도들. 그리고 fasting, 금식하는 거. 그다음 자카트라고 하는 구제. 그리고 하지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의무를 일생 동안 하고 그 무게를 나중에 달아봤을 때 영혼의 무게가 충만했을 때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게 다 어려우니까 쓰는 방법이 뭡니까? 지하드에 참석하는. 이게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힘을 사용해서 말이나 행동으로서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자아부인이에요. 이것을 많이 들어봤는데 마치 저희 기독교인들이 주체사상 공부해 보면 저희는 금방 이해하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불교에서 온 게 아니라 주체사상 철저하게 성경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이해돼요. 이거 성경인데? 뭐 수령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영생탑 세우고 막 이런 거. 성부, 성자, 성령 본 따가지고 김일성, 김정은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하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막 인민들 사이에 막 다니면서 너무 인민들을 걱정해서 부었어. 그래서 우리 수령님 어떻게 하는 것처럼요. 이 쿠란이나 이슬람도 연구해 보면 야, 이거 성경이 짝퉁인데. 여기에 이제 정치에 이 잔혹함을 입혀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악랄한 제도예요, 정말. 그래서 자신이나 사탄이나 파렴치한이나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와 지하드를 벌이는데, 무슬림은 유대인들을 적으로 간주하죠.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뭐 있죠? 또 이런 중동의 테러 단체들의 사명선언문에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이 지도상에서 도말하는 걸 사명선언문에 써놓죠. 왜요? 이슬람은 유대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종말론과 유대인들이 연결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알라와 천사와 선지자들에게 오만하고 무례한 일을 한 민족이라고 여겨서 유대인들과는 공존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요. The word jihad means to struggle이다. 너희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 막 유괴 소욕과 막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소극적 지하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여기 현대백화점 한 맨날 100바퀴씩 막 도시죠, 이렇게. 안목의 정욕 가득 찰 때까지. 그런 거 싸우는 걸 지하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근데 이 소극적 지하드 말고 적극적 지하드가 있어요. 실제로 알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울 때, 이때 순교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까지. 아까 그 천국. 70명 여자들. 그래서 이렇게 하영 간사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이 가면요, 무슬림 청년들 와서 머리 이렇게 막 만지고 가요. 기분 되게 더럽죠. 뭐 만져봐 그래.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올 만한 여자들이 자기 앞에 왔다 갔다 거리면 이 무슬림 그런 교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음탕한 눈으로 보죠. 이 정말 거짓말 덩어리예요. 거짓의 아비에서 왔어요. 그러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알라를 위해 싸우다가 지하드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붙으면 와 알라바 하면서 막 이렇게 달리고. 근데 쿠란에 보면 여자에게 죽임당한 전사들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이게 또 그래서 이스라엘 여군들이 아예 전투기에 폭격기에 여자가 모는 비행기를 표시를 하고 다녀요. 이게 여담입니다만 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여러분 비엔나 커피라고 아세요? 가끔 고독하실 때 드십니까?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오스만 트루크 제국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할 때 있었던 실제 일인데,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전사들은 뭘 먹였는지 밤에 잠도 안 자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되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전역상으로 밀리고 밀렸는데 이 교리를 아는 그 오스트리아 왕이 그러면 병사들을 여성 분장을 시켜가지고 가발 이렇게 씌워가지고 싸우게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성벽에 갑자기 여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총을 쏘니까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용맹한 전사들이 우와 하고 도망쳐고 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애들은 뭘 처먹고 이렇게 뭘 먹고 이렇게 싸움을 잘해 라고 해서 이렇게 와보니까 까만 어떤 액체가 있더래요. 술이 아닌데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걸 마셔보니까 너무 써. 야 이거 어떻게 먹냐. 그 아이스크림 갖고 와봐. 그 다 먹었던 게 비엔나 커피의 시작이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쨌든 이슬람이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너무 세가지고 성전을 참여해도요 이스라엘 여군들이 되게 용맹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도망쳐요. 그러니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알라를 위해 순교하는 거니까 지하드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메카가 이렇게 있죠.
저 까만 돌 안에, 까만 상자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신비가 많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이제 곧 관광객을 받는다고 합니다. 꼭 가셔서 저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도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슬람 성지가 메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요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칠 때 알 아크샤 전략이라 해가지고 그 전략을 짜서 공격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저 황금돔 사원이 아크샤 사원인데 저기서 예배하면요 25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메디나는요 예언자 사원인데 여기서 예배하면 1000배의 축복을 받고, 메카는 이게 하람 성원인데 여기서 예배하면 10,0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살면서 이 세 개의 이 성지를 이슬람 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다 가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막 돈을 모아서 여기 와서, 그러니 예루살렘의 실제 통치를 이스라엘이 하지만 저 황금돔을 둘러싸고는 사실은 이게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요르단 군대가 거기를 인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를 건드리면 아랍의 22개 국가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칠 거거든요. 결국 우리 성경의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교리를 좀 소개할게요. 첫 번째가 타흐리프 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는 믿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변질되었다라고 어려서 하도 세뇌를 당해요. 여러분 탈북민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 중에 김일성이 3.1운동을 주도했다. 근데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7살 때 3.1운동을 근데 믿어요. 근데 저희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안 믿으세요 그거? 그죠? 왜 믿으세요 그거?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이 세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변질됐고 성경을 저희가 나눠주면 이거 변질된 책이라고 안 받고 막 버리고 가고 저희들 보내서 막 밟고 가고 막 그랬어요. 들은 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렵게 방어막을 쳐낸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변하거든요. 저희 같이 사역하는 CP 중 한 유닛은요, 먼저 기독교인이 된 변호사 동생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멀리 가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동생이 보내준 mp3 파일에 아랍어 로마서가 있었대요. 그거나 들어볼까 듣다가 깨져가지고 곡괭이질하다 엎드려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주님 만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변질됐다는 걸 거짓말을 끝까지 이렇게 쳐놔가지고 이게 정말 이슬람권 선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예요. 그러나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만나면 저희 이란 출신, 이라크 출신, 난민 출신 전도자들이 예수님 너무 체험적으로 강하게 만나고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좋은 핸드폰도 아니에요. 자기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놓고 실시간으로 아랍어로, 자기가 뭐 아랍이니까 아랍어로 원색적인 복음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라이브로 그냥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번 놀래주세요. 그 사역 때문에 6개월이 지나고 주변에 4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됐어요. 아유 참 인색하시다 좀. 4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됐다니까요. 이게요 그냥 어디서 목사님이 개척 그게 아니에요. 98% 99% 쌍욕과 살해협박과 하여튼 막 저주의 말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요 아르칸이라고요 막 전했어요. 불의 사도에 저희가 보니까 불이에요 불. 근데 그 주변에 삼순 지역과 본도와 갈라디아 그 지방에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 교회가 아직 어린 가정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해요. 결국 또 아프가니스탄 교회들이 개척되고 초름에는 개척된 교회가 국제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유학생들까지 오면서. 할렐루야. 그 조그만 아이폰도 아니야. 그냥 핸드폰 놓고 라이브 스트리밍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막. 그러니까 성경이 변질되지 않았다. 쿠란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슬람이 공격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쿠란 6장 16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에게 보내준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맛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을 확증하노라. 이런 거짓말 막 써놨거든요. 아흐맛이 무하메드의 예칭거든요. 거짓말이죠. 성경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거는 방황하면 성경의 선지자에 계시는 성소와 이전에 계시는 성소를 믿어라 했거늘 알라와 천사들과 선지자들과 내세를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크게 방황하리. 여기서도 성경을 봐라, 이전에 계시는 성경을 읽어라라고 얘기했고, 쿠란 계시에 의심이 생기면 쿠란 10장 94절에 제가 찾아왔어요. 성소의 백성들에게 물어보라고 쿠란 장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이상하게 이슬람은요, 쿠란을 그렇게 읽히려고 안 해요. 그래서 진리를 너무 찾는 사람들이 쿠란을 읽다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안 하시니까 저 1시간 더 할 거예요. 이제 빨리 끝내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흐리프 교리보다 더 또 안 좋은 거는 타키아 교리인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쿠란에도 이게 비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아니하나 너희 심중에 있는 의도적 맹세에 책망하시니까 불가피하게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거짓말을 반대했는데 세 가지 경험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허용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사람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괜찮다. 두 번째는 평화 또는 화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여성을 설득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눈빛들이. 그러니 우리나라에 진출한 제3국 이슬람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려고 애랬는지 아시겠죠? 본국에 4명 있는데 내 첫사랑이야. 그럼 또 참 자매들은 어떤 부분은 좀 바보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막 그런 거에 눈이 막 멀어가지고 근데 사랑을 받아주고 막 결혼해서 가봤더니 5번째 부인.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알라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 이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한국 여성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라진 한국 여성들을 찾고자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키아 교리이기 때문에 종교가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껏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거용된 거짓말이 있어요. 상업을 위해 여행 중에 하는 거짓말. 그래서 무슬림 상인들이 비즈니스맨들 할 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계약서를 다 썼는데도 이명 계약서 또 쓰게 하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슬람권에서 뭔가를 저희가 해보려면, 그리고 되게 어렵고, 누군가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게 이슬람의 굉장히 치밀한 기반 전략. 그래서 초기에는 We are from the religion of peace. 우리는 평화의 종교에서 왔습니다. 평화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좀 세력을 얻잖아요. Islam deserves a special status.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조금 더 하면요, 우리는 샤리아법을 원한다. 이슬람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이슬람 means peace입니다. 이슬람 뜻 자체가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We respect women. 이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슬람은요, 무슬림 남편은요, 문자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나 오늘 너랑 이혼해. 문자 보내면 그게 법적인 근거가 돼요. 그리고 딸라크라고 남편의 입에서 진심이든 장난이든 이혼이란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됩니다. 알라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터키의 저희 크리스찬 공동체에 이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하고 온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혀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쉬우십니까? 혀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다가 그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흘리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너 혀를 어디서 보내? 너 그럼 이혼할 거야? 한번 말했어요. 또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먹다가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3번을 장난으로 이혼이란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딸라크 이렇게. 이게 뭐냐면 너 알라 앞에서 남편이 이혼 3번 말했으니까 넌 반드시 이혼해야 돼 라고 주변에 남자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슬람은 남자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종교다. 여성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스크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악랄한데요. 나중에 받은 계시에 의해서 먼저 받은 계시는 취소되었다는 교리입니다. 과부에 대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겠는데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죠. 근데요, 쿠란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1년 이후가 하라, 또는 4개월 10일 이후에 재혼해라. 알라가 원하사 알라가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거두어 갈 수 있으니 그때 그대는 보호할 어느 것도 발견치 못하리라. 알라가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그 계시함이 무엇인가는 알라만 아심이라. 인샬라. 쿠란 16장 10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하여튼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쿠란은 메카에서 12년 동안 받은 계시와 메디나에서 10년 동안 받은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의 두 축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이죠. 근데 초기에는 이슬람이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쿠란 2장 256절 말씀 다 포용합니다. 나중에 힘을 딱 갖고 나서 메디나 계시는요, 이교도를 발견하는 대로 살해하라. 쿠란 9장 5절 말씀. 또 말씀이란다, 이게 참 목사의 버릇이에요. 불신자를 만나거든 목을 쳐라. 이게 뭐예요? 나스크 교리 때문에 그래요. 후대 계시에 의해서 선대의 계시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엔 여러분 만나면 이슬람 평화예요. 와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흰 옷 입고 막 하면서 막 차이 따라주면서 아이고 그냥 송도에도 모스크 세워야겠죠? 막 이렇게 소명 좀 하세요. 헌금 좀 하시고. 이게 이제 초기의 전략들. 네, 여튼 이게 왜 그렇게 거짓말이 많냐면 이 나스크 교리 때문이라는 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상종도 안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런 거대한 거짓말의 속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들은 사실은 기독교의 본 진짜 진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이든지 그 세금을 몇 배 이상 매겨서 그들로 자기의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시면 카이로에 쓰레기 마을을 지나 동굴교회가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꼭 올해 안에 가보시기를. 근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원래 이집트가 초대 교회 신학의 거의 정점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부터 있었는데, 그 기독교 역사 되게 오래됐죠.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평소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이제 군대가 와서 막 죽여요. 또 전해요. 군대가 가서 마을을 학살해요. 또 전해요. 또 죽여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뭐랄까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이슬람권과 기독교계가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끼리는 뭘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전하지 마. 그래서 중동에 남아있는 정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정교회도 그렇고 시리아 정교회도 그렇고 예배에는 목숨 걸어요. 영성 주님과 함께 아라모 찬양 시편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되게 있어요. 정교회는 개신교를 신천지 취급하거든요. 장로교? 그건 뭔데?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전도와 선교가 빠진 기독교가 저런 모습이구나. 예배에는 목숨을 거는데 전혀 선교하지 않아요. 전혀 전도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전도 안 해요. 시리아 정교회 전도 안 해요. 그러나 코로나 때든 모든 때든 죽임을 당해도 예배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 전도와 선교가 빠진 예배만 목숨 건 영성 공동체의 타락을 우리는 정교회에서 보고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근데 이집트 기독교는요, 물론 콥틱 교회도 있지만 개신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도세를 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층민이 되어서 몇백 년 동안,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쓰레기 치운 일을 할 테니까 우리 여기 살게 해다오 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놀랍죠? 거기 가면 감동이 있어요. 이사야 19장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그날에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스루와 애굽이 하나가 되어서 열방 중에 블레싱이 될 것이다. 막 동굴교회에 써 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물론 영어로 적혀 있죠. 그러니 그런 거 보면 너무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 세금을 지독하게 매겨서 스스로 무슬림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떠나게 하든지, 이게 이제 이슬람의 전통이었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였죠. 이 얘기를 빨리 드릴게요. IS가 일어난 다음에 IS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시아파 이슬람 정말 많이 죽였죠.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은 저희와 이슬람과의 관계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예디지족 학살 30만을 학살했는데요. 뉴스 한 줄 안 나와요. 그냥 예디지족 여성들 납치해서 성노예 삼은 것만 그냥 기사거리가 나오고 2016년도인가요? 예디지족 출신의 한 여성 인권 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그 만행을 막 알리고 참혹했어요. 근데 이 IS가 왜 굳이 시리아 북부 지역 다비크 지역까지 가서 왜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를 막 했는지를 사실은 이슬람의 종말론을 모르면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IS는요 다비크에서 이슬람 군대와 크리스찬 군대 간에 벌일 마지막 전쟁을 믿으면서 그 온라인 잡지가 아니라 온라인 잡지 이름을 다비크로까지 명명하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쿠란에서 말한 우리식으로 하면 계시록 이슬람의 종말론이거든요. 다비크가 저 지역이거든요. 알레포 집 옆에 있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이슬람의 균열이나 저희는 그들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의 확산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왜 굳이 저기까지 진격해서 다비크를 먹어야 되냐. 그리고 그들이 발행한 잡지가 이거예요. 십자가 꺾고 저 IS 깃발 올리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또 Return of Khalifa. 뭐 반지와 제왕의 왕의 귀환 같은 느낌. 칼리파가 여기를 다 다스리고 거기를 전 세계를 이슬람화할 왕의 이름이거든요. 뭔가 우리랑 닮아 있지 않으세요? 다시 오실 주님의 다스리심. 예, 성도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다비크의 잡지를 발행하면서 빨리 이들이 주장하는 이슬람의 종말이 오기를 이들은 신앙적으로도 IS는 추구했던 거죠. 무장 투쟁을 하면서. The love of Allah or the love of man. 이런 거 막 잡지 이름을 내면서. 이슬람의 종말론을 좀 이해하시면 중동의 정세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모하메드는 마지막 세상 종말이 다비크의 로마 군대들, 그 당시 크리스찬 군대들이 올 때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고 종말의 그때 땅의 모든 백성으로 구성된 군대들이 이슬람을 대적하고자 메디나에서 올 것으로 말했고 이때 모하메드의 후손인 마흐디가 나타나 다비크에서 기독교 군대들을 무찌르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IS는 크리스찬 군대를 다비크에서 기다리면서 서방의 기독교 군대들을 알라의 힘으로 이길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IS는.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거짓인데요.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IS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때 다비크 점령하고 이슬람 사회 안에서는 드디어 종말이 왔다. 칼리파가 와서 온 세상을 이슬람화할 거다라는 참 이런 이상한 종말론이 여기가 더 강해. 여기 실제로 사람들 죽였으니까. 그래서 다비크 검색해 보시면요. 주로 이런 그림 나오거든요. 백마를 타고 어디서 많이 그죠?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흐디 이제 이슬람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재림하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는 뭐 저런 종말이 지금 이제 이슬람 중동과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비크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무슬림 3분의 1은 도망할 거고 3분의 1은 순교자로 죽을 것이고 남아있는 3분의 1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콘스탄티노플인 지금의 이스탄불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권의 의미가 있는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공중부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재림할 것인데 알라가 지정한 시간에 마흐디와 함께 육체적으로 이 땅에 돌아와 모든 전쟁을 끝낸 후에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이슬람의 적들을 죽이고 구세주의 시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쿠란에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슬람 얘기만 잔뜩 듣고 가시지만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사실 다 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뭐 뒤에 오는 강사들이나 나중에 또 혹시 뭐 소중히 훈련 과정이 지어지면 나눠지겠지만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예. 그냥 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 저런 걸 믿어라고 하지만 저런 거를 18억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이슬람의 증가 속도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스피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많이 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데 젊은이들 한 5명씩
순풍순풍 할렐루야. 많이 나셔서 일단 자녀로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많이 나요. 뭐 아내도 막 2명 4명 해가지고 막 저희 작년에 도와주러 갔던 한 집에 가보니까 애들만 여러 명이에요.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걸로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를 2동을 도네이션 하면서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집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성경을 받으시고 그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40km 떨어져 있는 크리스찬 한 명에게 이분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꼭 와서 이 가정을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고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거기 진짜 외진 곳이거든요. 성경을 펴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슬람 선교사가 그런 걸 본다는 건.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정말 마흐디까지 왔어요. 제가 어디까지를 말씀드려야 될까 하다가 우리는 여러분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신다고 들었는데 성경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거짓에 빠져있는 어쩌면 지금 저희가 이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구한말 조선을 바라보는 열방교회의 어떠함일 것 같아요. 양화진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20몇 살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와서 그 먼 길 와서 죽고 그들을 보낸 어머님들과 그 교회들의 눈물의 기도들. 조선이 어디야?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쇄국 정책에 예수님 믿는다고 목 잘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먼저 번역하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던 이상한 나라 조선.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18억 무슬림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 모르는 거라고 전 믿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18억 무슬림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기도도 주님께 드려보지 않고 그래요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부끄러울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아이고 뭐 이슬람 선교사니까 그런 얘기 아니요. 18억을 놓치면 이런 거짓말들을 진짜라고 믿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번 아프간 성도들도요. 탈레반 때 60명의 아프간 바이블 칼리지 학생 중에 저희가 긴급 도네이션 해가지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요. 40명을 탈출시켰어요. 근데 20명을 못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실종되신 분, 살해당하신 분, 돌에 맞아 죽으신 분, 국경 앞에서 잡혀서 그리고 한 청년을 잡으러 왔는데 없으니까 그 동생의 손을 잘라서 사진을 보내 손목을 잘라서 너 안 돌아오면 다음번에 얘 시체를 볼 줄 알라. 근데 그 형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아프간 민족이 주 예수께 돌아오도록 간증을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울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잘 되셔야죠. 우린 그게 다일까? 우린 선교의 빚이 있는데 조선에 와준 그 젊은이들이 와서 토마스 선교사는 쪽복음 하나 전해주고 목 잘려 죽었는데 그 전해준 복음서가 평양 장대현 교회 전신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 채워진다면 우린 주님께 너무 부끄러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킬러 아저씨 얘기 한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즈미르에서 훈련 받고요. 그분의 사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20만 권의 페르시아어 성경을 이란 내부로 내가 다 밀수해서 들어가겠다. 그래서 같이 성경 배달을 간 적이 있어요. 국경에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걸렸고 조마조마했죠. 저희야 외국이니까 뭐 입국 거부가 다지만 그 형제는 잡히면 끝장이니까 속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안 되면 이 성경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2,000 몇백 권을 들고 갔거든요. 근데 참 너무 제가 즐거운 방법으로 통과가 된 게 뭐냐면 그때요 이란에서 대장금이 발행되고 있었거든요. 시청률 90%가 넘어서요. 대장금의 나라에서 왔잖아요. Are you Korean? 그래서 몰라. Do you happen to know 대장금? Sure. 그러면서 저희 이제 이영애 배우의 막 이렇게 사진과 사인이 담긴 CD를 전해주니까 갑자기 we are friend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과돼서 들어갔어요. 성경을 받아들고요. 이란의 지하교회 교인들이요. 소리내서 못 울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그 평소에 잊지 못해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이란 교회가 가려져 있을 뿐이죠. 최소 300에서 800만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정확한 수 모르잖아요.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성도 예수세몬교회 너무 귀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지.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나는 정말 무슬림 잘 어려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 한번 오늘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소임을 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 이끄셔서 이제 여러분 교회와 연결된 그 CP들 만나주세요. 목사님이 막 믿음으로 두 가정을 다 이렇게 지목하셨더라고요. 그분들 사역 되게 잘해요. 그래서 만나세요. 그 가정교회 방문하시고요. 안아주시고 난민인데 복음 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월의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고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몸은 정말 찢어질 듯 힘든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낮은 곳으로 가서 우리 난민들과 같이 중동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우리가 미랄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리더만 안 되면 되거든요. 한국 사람 다 리더가 되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 3가지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께서 18억 무슬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모함메드가 그따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로만 여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신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때 주님 저희도 저희 성도의 교회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 귀한 주님의 교회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다 아시죠. 이제 이 사랑이 확장되고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 특별히 하나님 이 송도와 이 땅에 나와 있는 무슬림들과 다음 세대와 탈북민들과 외국인들과 하나님 아직도 4천만이 우리 불신자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2천만이 불신자인 저 북한과 하나님 공산주의권 힌두교권 불교권을 넘어 저 이슬람권 가운데 나아가는 강력한 주님의 복음의 전진기제 전투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 순결하게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선교의 불과 기도의 불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활활 불타오르는 강력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와 함께 나란히 설 수 있는 순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부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진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나머지 4주의 기간 동안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구주되심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금도 선교하고 스스로 주님
자신을 드러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터전과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특별히 이슬람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